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유지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은데 비틀거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붙잡아 주심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거지만, 최후 승리의 보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워가는 이 걸음은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신앙인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능력들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국에 보면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미국도 그런 마켓들이 있죠. 중고 물건들 사고 파는 마켓들이 있습니다. 크레이그스리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들,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 물건 내놓으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가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플랫폼이. 한국에는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근하냐, 뭐 그 얘기가 중고거래하냐 하는 그런 말로 통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물론 뭐 살기가 어려우니까 중고 물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니까 그게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근 마켓이 잘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장비빨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비빨.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장비빨? 한국 분들은 무슨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장비를 다 구하죠. 그냥 모든 것이 장비빨이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골프가 유행을 했대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골프 치러 가고, 뭐 골프장에 못 가면 스크린 골프라도 하고 연습장도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했다는데, 골프를 이제 입문을 하면 골프채만 이렇게 사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프웨어로 다 이렇게 치장을 하고 사진을 찍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골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그 외에 뭐 다른 운동들 뭐 하게 되면 다 장비 사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캠핑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집집마다 다 텐트 사고 테이블 사고 의자 사고 뭐 버너 사고 그릇 사고 뭐 장비가 그래서 캠핑 가면 캠핑 용품 전시회처럼 쫙 깔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캠핑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낚시를 해도 그렇고 등산을 해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 러닝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기 하면 그냥 운동 하나 신고 뛰면 될 것 같은데 또 러닝복을 또 준비해야 되고 모자도 뭐 땀이 잘 빠지는 걸 해야 되고 뭐 심지어 그 자기가 어느 정도 속도로 뛰는지 페이스를 잘 알기 위해서 시계도 새로 사야 되고 뭐 갖추는 게 많대요. 그게 다 장비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면 좋아요. 좋은 장비 사서 계속해서 운동하고 건강 잘 챙기고 취미 활동하면 좋은데, 시작할 때는 막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면 다 장비들이 거추장스러운 게 돼서 어디로 가죠?
당근 마켓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새 건데 몇 번 안 썼는데 다 당근으로 가는 거예요. 당근으로. 왜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는가? 외형적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데 집중하는 모습이 은연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투영되어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 영적인 모습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있고 직책이라는 것이 있고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한 연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습들이 있어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실제로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장비빨 잔뜩 뿌리고 겉으로는 정말 막 골프를 굉장히 잘 칠 사람인 거, 잘 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공 갖다 놓고 치면 막 스윙하고 공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날아가고 이러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옷을 더 잘 갖추면 잘 갖출수록 부끄러운 모습만 더 크게 드러나죠. 왜요? 외형적인 모습과 실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낯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전에 누가복음 9장 3절,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 너무 챙기지 말라고, 그냥 홀몸으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많은 무리들이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는 새로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봄바람이 불고 좋은 그런 시절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막 굉장히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고 막 우리가 막 정말 흔들림 없이, 시험 없이, 유혹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라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깨어 있고 긴장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때가 새로운 계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때가 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전에는 의기양양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걸 자랑하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음식들을 나눠주면서 우쭐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왔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갈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때가, 핍박을, 억압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우리의 영적인 추운 계절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고 외형적으로 겉모양만 드러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네, 내가 어떤 직분이네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준비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이 겉옷은 고대 근동의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겉옷이기도 하지만 이불이기도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것을 가지고 밤새 추워봐라, 덜덜 떨어봐라가 아니라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정말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생존에 필수한 그 필요적인 겉옷을 희생해서라도 이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검, 칼.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차고 다녔던 이 짧은 칼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혁명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칼 두 자루가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되었다. 이제 그만하자.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지금 중단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칼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빨리 사러 가서 이 무기를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위한 영적인 검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겉옷,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옷이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의식, 주의 필요들, 우리의 겉옷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겉옷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옷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칼을 준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잘 싸워가지 않으면 겉옷을 아무리 편안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걸음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 이런 거예요. 기름 짜는 곳. 올리브가 수확이 되면 그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잖아요. 그 기름 짜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그 겟세마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 그냥 덜레덜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의 본질을 잘 아셨고 그것을 습관으로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늘 혼자 계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밤늦은 시간에 혼자 계실 때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가시는 것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습관은 그저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임을 알고 삶의 규범과 원칙으로 삼은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삶의 기준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고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틈틈이 습관처럼 몸에 기른 근육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근육들을 준비하셨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공적인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습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습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무기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기도해라 그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감내해내시면서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준비하는 십자가의 승리의 청사진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는가? 이 겟세마네에서 완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에 완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그 기도가 습관처럼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졌었고, 그리고 주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의 시간에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완성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개인의 생각들, 예수님의 생각들,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은 뭐였죠? 가능하면 이 잔이 피했으면 좋겠다, 안 마셨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몰라요. 기름을 짜내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몸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면 이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가죠. 43절을 보면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 기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기도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싸움이 맞닥뜨려질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처럼, 졸고 있는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기도의 습관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 계획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시면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심고 그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믿음으로 걷는 것, 그게 기도고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40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람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생명력이 있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다 넘어진 것 같은데 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꺾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이 영적 싸움은 승리했어요. 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순간 이미 이 영적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의 승리는 보장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무장되어진 주님께서 이후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담대히 걸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다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 나가시며 걸어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싸움에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가는 것은 부끄럽잖아요. 넘어지면서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내면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이 믿음의 귀한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잠에서 단순히 깨어나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혹시 졸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기억하면서 그 겟세마네의 무릎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 영광 위에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